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는데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고 비둘기 형상으로 임했다는 것은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이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쓰실 때는 이유가 있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비유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 이 시간 예수님께 임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임할 수 있죠. 불로도 임할 수 있고 바람으로도 임할 수 있고 성령님 임할 때 다양한 모습이란 말이죠. 오순절에는 불의 혀같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붓듯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 가서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했대.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 참 다양한 모습으로 임해. 근데 임할 때는 이 특징이 있어. 기름 붓듯 임했다는 것은 권능을 주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할 때 비둘기 형상으로 임했다는 건 어떤 권능이 아니야. 비둘기 형상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둘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특징이 뭐예요? 부드러움, 순교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한쪽 면만 본다 그랬죠? 이 보통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비둘기가 고속도로에 죽어가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비둘기가 그냥 들이받고 죽는단 말이지. 왜냐하면 비둘기는 날아가다가 옆을 못 봐. 한쪽 면만 보면 그 면만 보기 때문에 옆에 뭐가 오는지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우리의 눈이 비둘기 같다 그러거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비둘기 눈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비둘기의 모양의 성령님이 임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비둘기의 성령이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믿음교회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토조 목사님이에요. 이 토조 목사님은 1900년 1800 말에서 계신 분이게 지금은 안 계신 분인데 이분은 참 그 당시에 이 미국의 전 세계적인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아주 그런 그 목회자인데 이분이 자기 간증은 안 하는 거예요.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아는 한 분이 그 기차를 탄 거야. 기차를 타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토조 목사님이 기차 안에 계시니까 그 옆에 앉으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고민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상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담이냐면 몇 년 전에 자기가 인도에 갔을 때 자기 선교팀이 인도에를 간 날이 있었대요. 근데 인도에 가가지고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었냐면 이 선교팀과
그 원주민, 인도의 원주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게 됐대요.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장로교 선교사님이 그 부흥회 강사로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그 장로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그 회중 안에 사랑과 빛의 파도 같은 것이 갑자기 모이기 시작하더니 모든 사람을 성령님이 덮더라는 거지. 덮으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저 끝에 있던 선교사님이 저 뒤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달려가 가지고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에게 이런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더니 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또 달려가가지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부둥켜 알면서 울더라는 거지. 갑자기 사랑과 빛의 파도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간증하기를 자기 가정 안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됐는지 간증을 한 거야. 근데 이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지금 자기가 상담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여린 마음이, 여린 성격으로 자기가 변하더니 쩍 하면 눈물이 그렇게 흐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만 가면 설교만 하려면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죠.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여린 마음이 생기더니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데 설교단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전에 눈물이 터져가지고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자기 안의 변화와 그 공동체 안의 변화는 성령이 갑자기 임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도에서 배를 타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목회자라는 걸 알고 선상에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공산주의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거 아시고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다가 또 인도에서 그 임하신 성령님의 그 영광,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또 눈물이 터져가지고 설교를 못했대. 다 하다가 중간에. 그랬더니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토저 목사님이 지금 그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형제님, 목사님, 당신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참석했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당신을 조롱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닙니다. 조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공산주의자들이 경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예배에 그렇게 마음을 내드리더라는 거야. 그때 자기가 뭘 깨달으면 공산주의자들이 그 온 이유는 이 사람을 갖다가 조롱하면서 아주 묵사발을 만들려고 왔다가 이분들이 거꾸로 태도가 바뀌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뭘 느꼈냐면 지금 성령님이 이분들의 입을 막고 이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냥 쩍 하면 눈물을 흘려가지고 너무 괴롭다. 그랬더니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건 상담의 내용이 아니네요. 상담의 내용이에요. 당신이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눈물, 성령이 임한 이후에 흘려지는 눈물이기 때문에 너무 고귀한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눈물을 주시는 한 그 눈물을 거둬가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눈물이 말라버린 설교자, 눈물이 말라버린 선교사, 눈물이 마른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모르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형제님의 그 눈물은 보석 같은 눈물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잘 들어봐요. 왜 지금 그 인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여린 마음이 생기고 정결한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있는 꼬리끼는 것들을 갖다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일이 왜 일어났죠? 뭐의 결과예요? 성령, 비둘기 성령이 임한 결과예요. 우리 믿음교회 안에도 이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제 마음에도 그런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임하면 서로가 치고받고 마음의 문을 닫고 또 원한도 품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죄를 끄집어내는 일, 그리고 화해와 서로 용서를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사람의 힘으로 설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 이 비둘기 모습의 이 성령님이 제게도 임해 주시고 우리 믿음교회 안에도 임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숫자가 모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그 인도의 그분에게만 임했지 않고 지금도 성령님은 임할 장소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님이 머무를 교회, 성령님이 머무를 수 있는 성도를 지금도 찾으면서 날갯짓하면서 배회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내려야 되겠는데 내릴 장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배회하고 있다는 거 아시냐 이거예요. 펄럭펄럭 날개 펄럭하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도 창조한 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일꾼이 없어서 일 시키려고 인간을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교제하고 싶은 연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 안에 거하여 그들과 함께 살며 사랑을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 안에 머무르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근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인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가는데 너무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동역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인간들 안에 머무르고 싶어서 지금까지 날개짓하며 쭉 찾지만 머무를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 시대를 보면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이후에 계속 인간의 악은 점점점 깊어지면서 죄가 관영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사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홍수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심판하실 때 그 당시 당대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이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온 그런 모든 동물들만 살려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받은 세상으로
사람들의 시체와 짐승의 시체로 냄새나고 오염되고 더러운 곳이 돼버렸어요, 세상은. 그런데 이때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노아가 첫 번째 지금 노아는 지금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몰라. 왜? 문이 없어. 문이라고는 창문 하나야. 창문. 하늘을 볼 수 있는 창문 외에는 이 앞을 볼 수 있는, 땅을 볼 수 있는 문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새를 날려보낼 때 첫 번째 새, 어떤 새를 날려보냈죠?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까마귀를 날려보내는데 그 까마귀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렸어요. 비둘기를 날렸는데 비둘기가 쭉 다니다가 내려앉을 수 있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잘 들어봐요. 지금 7일 후에 그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어요. 그 다시 내보냈을 때 또 쭉 돌아다니다 이번에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그 비둘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먼저 교훈을 좀 받으면서 까마귀가 뭐고 비둘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대부분 까마귀예요. 얼굴이 까마짭짭해서 까마귀가 아니라 마음이 시커매서 까마귀라 이게. 자,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잘 보면 이 까마귀는 내보냈더니 안 돌아왔어. 그러면 얘가 어디에 정착을 한 거야? 세상 가운데 정착을 했는데,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시체들, 썩은 시체들이 너저분하게 있는 더럽고 오염된 곳에서 그걸 뜯어먹으면서 거기가 좋아서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거야.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이건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까마귀 같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이 시커멓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시체 위에 앉아서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마음이 시커머니까. 그런 장소가 너무 자기 생리에 맞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맞고 좋다 보니까 방주로 안 들어왔어. 근데 8장 9절을 가보시면, 자, 한번 8장 9절. 8장 9절을 보시면 아주, 자, 8장 9절을 보세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근데 비둘기가 왜 돌아왔다고?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여. 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방주로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둘기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를 상징해. 아까 비둘기는 한쪽 면만 본다 그랬잖아요.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돼. 예수 외에 다른 데 쳐다보는 건 이건 가짜들이야. 비둘기는 세상을 아무리 나가도 거기에 발붙일 접촉할 곳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오는 거야. 예배 장소로 오는 거고. 근데 까마귀 같은 사람들은 잘 예배 안 와. 하나님께 안 와. 왜냐하면 심판받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거기가 생리에 맞아. 자, 여러분, 까마귀가 그 시체를 먹는, 이미 그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은 그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가
그게 좋아.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까마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린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8절서부터 13절까지만 이렇게 14절까지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및 또 해변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여기가 본향이 아니야. 여기서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을 이야기해? 우린 나그네다, 우린 이방인이야, 우린 객이야, 여기는 우리 고향이 없어. 우리 고향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항상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살아가며 걸어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 비둘기거든. 까마귀는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 고백도 해. 그런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천국 중심이 아니야. 이 땅 중심이야. 여기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가 이런 곳에 발붙일 곳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지금 성령님은요, 날개짓 하면서 국회에도 임하고 싶어 하고요, UN 본부에도 임하고 싶어 하고요, 그 곳곳 영역 안에 내려앉고 싶은데 내려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 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세상에만 내려앉을 장소가 없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 비둘기 성령이 내려오시고 싶은데 내려올 만한 사람이, 교회가 없다는 거야. 왜? 비둘기 성령이 임하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 아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얘기해. 맞아요. 잘 들어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거듭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통제하시고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자기를 드러내셔야 되는 거야. 성령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길 원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리고 이 죽음의 땅, 곧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 이 세상 사람들은요, 광무명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하니까 여길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을 안 해. 지금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곧 하나님이 심판할 땅이거든. 마치 홍수를 통해 쓸어버린 것처럼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불로 쓸어버린다 이거지, 핵으로. 그러면
쓸어버릴 땅인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쓸어버릴 땅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동성애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시대가 변했어. 인권도 존중해야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하면서. 더럽고 오염된 세상.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봐. 성령님이 임하시고 싶은데, 내려앉히고 싶은데,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오고 싶은데 이 땅에는 앉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곧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래서 임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당신을 드러낼 만한 사람,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야. 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저 가가 우리 서로 불편한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우리답게 우리 예배드리자면 불편한 사람 있어 없어? 뭐라 없어? 있다고. 원래는 유계순 집사님은 없어. 뭐 서산 사람은 늘 물렁물렁해서 없는데 보통 잘 봐요. 예배를 드리지만 원한 맺힌 것도 있고요. 시기 질투도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이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잘 봐. 오늘 제가 길게는 안 할게요. 오늘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자,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해. 근데 열정이 없어.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오늘 수예배니까 나왔지만 그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더냐 이거지. 몇 사람이나 돼. 근데 냉랭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한번 아모스서를 통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아모스서 6장 1절 그부터 6절까지는 다 읽지는 않고 조금 중간중간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시온에서 안일하게 살고 상하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키며,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항상 시온하면 교회를 상징해요. 교인들인데 세상에 배불러가지고 상하궁에 누워있는 거예요. 안일함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자, 여기 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저주를 받고 싶습니다. 내 저주받을 수도 좋으니 내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쓸어버리고 새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럴 때 모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쓸어버리시거든 나를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자기를 생명체에서 지워달라고 해서 이 민족 용서해달라고 그랬거든. 제가 설교하면서 이 바울하고 모세의 모습과 나를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내가 저주받을지언정 하나님 내 민족 구원해달라고 울면서 얼마나 기도해봤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보고 관심을 가져보셨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 그냥 안일함에 누워 상하궁에 누워가지고 돈 더 벌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영혼은 죽어간, 이 상관없어. 관심이 없어. 근데 여러분 6절을 읽어보시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막 자기 욕망을 지금 불태우는 거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한다는 거. 이 사람들이 시온에 머무르러 있는데 교인들이. 근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여러 지금 번역본을 찾다가 메시지 성경 봐서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무관심하다, 이런.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동성애, 결혼, 차별금지법 이런 악한 제도를 시행하여 나라를 더럽히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 동성애 결혼 반대 서명 좀 해달라고, 동성애 결혼 반대 서명 좀 해달라고 갔다가 쫓겨났어.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아니 동성애 같은 이 악에 대해서 반대 서면 이런 것은 이 땅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무슨 정치적이에요? 이사야 5장에 선을 선하다고 악을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 악을 선하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버려버리겠다고. 하나님의 기초는 시편 89편에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는데 우린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용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에서 침묵하는 게 이게 죄인데,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시온에 교회는 다녀. 근데 관심이 없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도 관심이 없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이 없어. 나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을 대한 열정이 식어져서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게 아모스서예요. 이런 곳은 성령님이, 비둘기 성령이 오시지 못해요. 잘 들어봐요. 만약에 비둘기의 성령이 오시지 못하면 우린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세상은 절대 변화 못 시켜요.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변화시키고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을 바꿔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초대교회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불을 받았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꿔놨듯이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 당신의 백성들, 완전히 비둘기 성령으로 뒤집어진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놓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고 싶은데, 성도들에게 임하고 싶은데 내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제가 이 간증은 한 번 했어요. 난 비둘기가 회색 비둘기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야생 흰 비둘기가 있다는 거지. 난 아직 본 적은 없어요. 비둘기가 2개인데 회색 비둘기, 야생 흰 비둘기, 이 2 종류가 있는데 이 어느 목사님 부부의 그 자기 간증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야생 흰 비둘기는 아주 예민한 새이기 때문에 앉아있다가도 아주 조그만 소리에도 날아가 버리는 게 야생 흰 비둘기의 특징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 사역자 부부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지를 이 부부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집에 갑자기 어느 날 아파트 창틀에 회색 비둘기 2마리와 야생 흰 비둘기 1마리가 앉았더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부부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거 지금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거든. 그래서 앉아 있는데, 근데 그때 부부가 싸움하고 있었대. 말다툼을 하고 싸우면서 어조가 확 높아지니까 야서의 신비둘기가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야. 근데 회색 비둘기는 그대로 있더래. 성령님을 상징하는 야생 신비둘기는 그 순간 어조가 높아지는 순간 날아가더라는 거야. 그 순간 성령님이 이 부부에게 말씀을 하시더래. 너희가 계속 말다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행동을 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 성령은 어느 집에, 어느 성도에게, 어느 교회에 어디에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왜 지금까지 나를 믿으면서 너희가 사역자면서도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며 살았냐면, 내가 너희 집에 거할 만한 환경을 니네가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가시돋친 말, 험담하고 다투고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화를 버럭버럭 내는 이런 모습, 그리고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질투하는 우상숭배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이런 분위기에는 나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 내가 어느 곳에 임하냐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비둘기가 한쪽만 바라보듯이 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 그 사람 집에 머무르지 아무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왜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안 바뀌느냐? 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냐면, 내가 날아다니면서 임하고 싶은데 내가 임할 장소를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 아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평화의 왕이야. 사랑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위에 비둘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둘기의 성령은 어느 곳에 임하느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합하고 함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장소에. 그러면 오늘 교회에 지금 이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지금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왜? 우리를 보라요. 우리를. 오늘 교회들을 보라요. 성령님은 아무 곳에나 오시지 않아요. 오셔야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오셔야 돼. 오셔서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 이 성령, 지금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싸우고, 정치인만 싸우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도 교회 노예들 가고 총회들 가고 피 터지게 싸워요. 요번에도 제가 있는 독립교단에서 총회 장소, 총회가 서울에 사는데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이 충청권의 한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총회 이제 이렇게 비디오로 보면서 총회 모임을 하시는 교회를 좀 물색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믿음교회 총회 장소로 좀 빌려주시면 어떻겠냐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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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안 돼, 이래. 왜 안 되냐? 모이면 피 터지게 싸우는 꼴을 보여주기 싫어서. 성도들이 서빙하다가 목사님들도 막 소리 주고 싸우네, 이러면 이제 덕이 안 돼. 뭐 우리도 피 터지게 싸우는데, 우리도 피 터지게 싸우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교회가 어떤 조건이 형성됐기에 성령이 임하셨는지 한번 2장으로 가봅시다. 2장 1절에
2장 1절.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아까 뭘 얘기를 안 했어요? 창세기 8장 9절.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이라 내가 또 이렇게 또 화도 못 내겠고, 지금. 알았어.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다 같이란 말이 뭐라고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근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였더니 그 한마음 한뜻이 된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비둘기 성령님은 어느 곳에, 성령님은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곳에만 오는데, 사랑하고 연합하고 용서하고 거룩하고 한마음이 한뜻이 된 곳에 오시지, 분열하고 싸우고 시기질 떠고 험담하고 악이 참 마음을 갖고 용서하지 못하고 더러운 곳에는 오시지 않는단 말이야. 이 오순절날 성령님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 120 문도가 한마음 한뜻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에 힘썼을 때 그 장소에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 시편 133편도 가보세요. 시편 133편. 자,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여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 있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영생이로다 그래. 이런 아름다운 모습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우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바뀌어질 거라고 하지만, 물론 성령이 임하면 바뀌어져, 아까 화해한 것처럼.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려면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돼. 특별히 비둘기 성령이 오셔야 돼. 나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내적 치유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내적 치유 배운 적이 없는데 아직도 잊질 않네. 요번에도 이제 포항 충진교회 또 12월에 강의해달라고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 이제 포항에 또 이제 갈 건데, 그 포항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올해 잃어버렸네. 한 200명 정도 모여있는 교회인데 3박 4일 집회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묶인 사람이 너무 많다. 내적 치유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이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모이게 해가지고 그냥 선포를 했어. 이 시간 성령님이 내적 치유를 하실 텐데, 난 내적 치유 배운 적도 없어요. 내적 치유를 하실 텐데 이 시간 가족들 서로 손을 잡고 있다가 성령이 만져질 거 기대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가족들이 거의 200명이 이렇게 다 뭉쳐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다 악 소리 들리고 또 저쪽에다 악 소리가, 여자들이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여자가 먼저 뒤집어지더만.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치면서 울고 물름을 막 뒹굴르고, 그러더니 그 남편이 또 뒹굴르고 콧물, 코가 질질질 막 내려오는데도 막 서로 엉켜안고 울고. 그러면서 나도 놀래고 그 담임 목사님 다 놀랬어. 손댄 적도 없는데 막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치유를 시켜주시는데, 와, 세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성령이 임해야 이 한국교회 소망이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만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자면 절대 바뀌지 않은 거야. 이 냉랭하면서 절대 안 바뀐다.
성령이 임하여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딱 하나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외에는 없어. 하나님은 세상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지, 성령이 임하여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서부터 심판을 받아. 세상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지금 심판 가운데 놓여 있어요.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텐데, 하나님이 심판할 그 일보 직전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지금 우리 믿음교회가 간절하게 여러분 비둘기 성령님이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먼저 비둘기 성령이 오셔서 내 안을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져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비둘기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거룩하며. 특별히 젊은이들, 여기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젊은이들한테 내가 얘기할게. 결혼하기 전에 육체 관계를 맺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절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으면 죽는 거예요. 절대. 고린도서 6장 9절에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 약속을 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더딜 때 문제가 일어나. 조심해야 돼. 거룩해야 돼. 우리 안에 여러분, 자, 우리 예배를 드려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아기찬 감정들이 있어요. 용서 못하고, 원한 풀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냉랭해. 그래서 예배도 빠지고. 제가 이번 주일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영적 습관을 만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영적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머물고 싶은데 머무를 수가 없어. 머무르지 않으면 우린 바뀔 수가 없어. 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만져주셔야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믿음교회에 이 비둘기 성령이 오셔야 돼. 오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증평이 세계로, 세계가 증평을, 이건 반드시 성령으로만이 가능한데,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어디에? 먼저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해야 돼. 죽을 때까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 많아요. 왜 그래? 성령이 머무를 수 없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거든.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거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비둘기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교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아까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관심이 없다고, 우리 절대 우리 믿음교회는 그러면 안 돼. 이 나라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여 이 나라가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